오늘은 영시량 무실에게 보낸 답장 2 554페이지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울고 물시계가 다 있다라고 농담하셨는데 종이 운다고 종소리를 얘기하네요. 네. 이는 위로는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절로 그 문고의 소리를 듣고 그 음악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모든 일을 굳게 참아서 역순경계를 만나더라도 바로 힘을 붙이십시오. 소위 이 깊은 마음으로 먼지처럼 많은 중생을 받드는 것, 이것이 곧 나라의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평소에 도를 배우는 것은 다만 역순경계 가운데서 수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순경계가 앞에 나타났을 적에 고뇌가 생긴다면 그것은 거의 평소에 일찍이 참선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과 크게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강서를 한번 보죠. 종이 울고 물시계 다 했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벼슬을 하는 것도 위로는 임금을 위하고 아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설사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칭찬이나 비방에 늘지 말고 노력하면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어떤 일이나 자기 소신이 중요하다. 남이 뭐라 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수행자에게 좀 코칭해주는 내용의 핵심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역순경계를 만났을 때 고뇌가 있느냐 없느냐. 역순경계를 만나서 고뇌가 있다면 당신 참선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과 크게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수행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순경계라 하는 역경계는 이제 뭐 비난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역경계라고 그러고, 순경계는 순조롭게 이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죠. 보통 이렇게 역순경계를 우리 많이 만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뉴스에 떠들썩하게 하는 두 사람은 다 역순경계 중에 역경계를 만난 거죠. 윤 총장도 역경계를 만났고 추 장관도 역경계를 만난 거야. 그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순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영국이나 아니지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건 순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역경계를 만났을 때 고뇌가 없다 그러면 그건 도인이고, 고뇌가 있다면 수행을 안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내가 수행을 했을 때 어려운 경계를 만났을 때 자기 경계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대선사도 어느 국권 선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유행을 하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자기의 경계를 알아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못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역경계를 만났을 때. 그래서 다시 어느 국권 선사로 되돌아갔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건 내용이 이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역경계라든 순경계를 가지고 깨달음을 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으로 깨달았다고 그러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병이 들리거나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자기 경계를 살펴봐야 돼요. 아, 내가 이에 대해서 고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자기가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요 이제 이야기 내용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자기 경계를 알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55페이지. 조사가 말씀하였습니다. 경계와 인연은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좋고 나쁜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나니 마음이 만약 굳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령된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이 경계를 만나거나 인연이 될 때 거기에 좋고 나쁜 것 사실 없다 이야.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고 나쁨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만약 굳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쉽게 말해가 어떤 경계를 만나든 인연을 만나도 반응하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 장관하고 또는 윤 총장 이야기는 뭐 뻥 터져 이래도 저는 관계가 없어요. 일어나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이 뭐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마음이 상한이 좀 있구나 뭐 이런 정도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런 걸 이제 볼 때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저기에 되고 한 번은 그 자비선사 밑에 이제 누님이 사는 집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겨울에. 불이 난 것도 이제 바람이 불고 날씨 추우니까 불을 뗐는데 아궁이 불을 넣는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에 그 나무에 불을 붙여가 처마에 막 불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내려갔다고. 벼락같이 뛰어내려간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점검을 해본 거야. 마음이 동요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는데, 근데 수행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자기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가 허둥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이 수행자야. 야, 다른 게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뭐 불은 껐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계나 인연은 좋고 나쁨이 사실 없다.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나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제가 가는 길하고 그쪽 가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망연된 감정이 이미 일어나지 않으면 참 마음이 두루 아는 것이 맡기느니라. 참 마음이 두루 아는 것이 그냥 맡겨둔다 이죠. 라고 하였습니다. 청하노니 역순 경계 가운데서 항상 이런 관찰을 지어서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고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뇌가 이미 생기지 않으면 마왕을 채찍질하여 호법선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마음을 갖다가 반응하는 마음을 잘 이렇게 길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앞의 편지에서 이 늙은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는가 라는 말이 오히려 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개송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강설 부분이니까
삼조 성찬 대사 우두순사기 중 개송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널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쓰는가 하는 말에 대한 얘기네요. 어떤 경계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좋고 나쁨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연히 경계에 걸려 좋다 나쁘다 분별할 것이 아니다. 모든 경계는 그대로 객관시하여 무심히 바라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래 역경계도 없고 순경계도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무심히 바람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에 뭐 경계에 올라간 사람은 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혹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제 수행은 대상에 반응하는 이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알아차림을 이제 바깥에 보이거든 있는 걸 알아차린다는 말을 자꾸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걸 알아차려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나 생각, 느낌 이런 걸 알아차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는 대상을 살피기 바빠.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대상이 반응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반응하는 걸 상카라라 그러고 또는 까르마 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반응을 멈추거나 해체시키는 게 수행이에요. 멈추는 것은 집중력에 의해서 멈춰지지만은 반응하는 마음을 해체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그래 이 반응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계속 보면은 마음이 점점점 가라앉게 되죠. 진실을 알게 되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현상은 환영과 같구나. 물에 뜬 달과 같구나. 이렇게 알아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서 이제 대상이 반응하는 게 줄어들고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해체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멈추게 하는 것은 집중력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 대사의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은 바깥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번뇌가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환영과 같다, 물에 뜬 달 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심히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은 그래 경계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지만 일반 사람들은 좀 알아듣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도 경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계를 그건 무심히 바라보죠. 자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와 관계된 일이 닥쳤을 때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심히 바라보는 경계라 하는 것이 다양할 수가 있다. 이 사람 따라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어쨌든요. 이 경계를 볼 때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삼조 성찬 대사 우두선사의 중 개송은 이겁니다. 경계와 인연은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좋고 나쁜 것은 마음에 일어났나니 마음이 만약 굳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연된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망기는 감정이 이미 일어나지 않으면 참 마음이 두루 아는 것이 맡기느니라 하는 부분이 바로 3조 승찬대사 우주순사의 준 개성이에요. 예, 앞에 이 늙은애 뭐 때문에 이렇게 썼는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의 인연을 관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벽암록에 나오는 용어고요. 이거는 또 이 구절은 벽암록에서 도대체 어디서 인용한 말이냐 이러면은 열반경을 인용한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시질 인연을 관찰하라 하는 말은 연기법이죠. 요즘 말하면 불성을 뜻을 알고자 마땅히 시 인연을 관찰하라. 이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 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저절로 한가한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벼슬을 하고 있어서 곧 바쁜 시절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한가한 때는 이 누가 한가한지 생각하며 바쁠 때는 누가 바쁜가를 생각하십시오. 모름지기 바쁠 때에 도리어 한가한 때의 도리가 있고 한가할 때에는 도리어 바쁠 때의 도리가 있음을 믿었소. 바로 바쁜 가운데에 있을 때에 마땅히 임금이 그대를 기용한 뜻을 알아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살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를 생각하십시오. 만약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면 화탕지옥이나 노탄지옥이나 도산지옥이나 금수지옥에도 또한 모름지기 앞으로만 향할 것입니다. 하물며 눈앞에 사소한 역순경계이겠습니까? 그대와 더불어 이 도리로서 저로 계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정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다 토로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 경계가 있으면은 이 수행 경계를 일상에서 그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수행자는 수행할 때의 경계만 얘기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수행 경계가 전혀 소용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분은 이제 이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거, 당신 벼슬 하는 사람이지 않냐. 그래서 당신은 수행하는 사람이고 벼슬 하는 사람이니까 이 벼슬을 할 때 그 불성의 뜻을 알고자 마땅히 실 인연을 관찰하라 하는 것을 잘 한번 돌이켜 보라 얘기하잖아요. 바쁠 때도 그 안에 한가할 때가 있고 한가할 때도 바쁠 때가 있고 그렇다. 임금을 보필할 때도 순간순간 이 전력을 다하고 이럴 때도 항상 이 시질 인연을 관찰해야 된다.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역순경계와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순경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러면 시질 인연을 관찰하라. 이 이야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임재선사의 수처작주라는 말과 그대로 통하는 내용이다. 수처작주. 환경에 처했을 때 늘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 되긴 되는데 시질 인연을 늘 잘 관찰해 보라. 이 시질 인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송강사 살 때에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러 많이 왔어요. 공부하러 많이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야반 도주를 많이 했어요. 보따리 사고 도망 많이 갔어요. 학인 스님 많이 올 때는 기분이 좋고 그냥 공부 안 하고 갈 때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 스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건 인연에 맡긴 도리밖에 없다. 공부할 인연 된 사람은 공부를 하고 갈 인연 된 사람은 가는 것인데 그건 스님의 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시질 인연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을 애를 쓴다고 막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막 가슴 아파하고 뜻에 맞으면 막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치를 잘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애달아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일 앞에 이야기가 그런 삼조 성찬 스님 우두선사에게 얘기한 말이 그런 거죠. 경계와 인연은 좋고 나쁨이 없는데 그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진 인연을 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불성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시질 인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됐죠? 자, 558페이지 넘어갑니다. 학문사 절부에게 보낸 답장. 편지와 아울러 많은 말씀을 받고 문득 이와같이 문필을 염용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곧바로 염용하는 것이 할발발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스스로 정득하고 스스로 얻는 것이니 가히 기쁘고 기쁩니다. 다만 이와 같기만 한다면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 벼슬하는 사람들은 본분은 따르지 않고 어지럽게 말하고 어지럽게 짓거린다라고 할 것인데 그들은 맡겨두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사람들과 통하는 예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일찍이 정득하고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어야 바야흐로 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문필을 음용할 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게 마음대로 막 쓰는 걸 음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막 마음대로 글 쓰는 것이 활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스스로 정도가 스스로 얻는 것이 가히 기쁘고 기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경계가 없이 그냥 말을 막 쓴 게 아니다. 예. 자기 경계에 딱 맞게 그 글을 딱딱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이론과 실천이 딱 맞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휩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께도 그 사람 스스로 통하는 애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직 일찍 정득하고 일찍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알 것입니다. 희게만 내가 체득한 사람만이 스스로 알고 그래서 체득한 사람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은 잘 통한다는 거죠.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소리와 같은 겁니다. 만약 메아리를 듣는 물이라면 그 사람들이 거북이 껍질을 뚫고 기와를 깨뜨리는 대로 맡겨두십시오. 다시 열애성과 조사선을 비판한다면 마땅히 묘희의 주장자를 흠씬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묘희는 대선사 자신을 표현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입니까? 별입니까? 제 방에 다니면서 제 방에 다닌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방면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얘기하죠. 제 방에 다니면서 다시 30년을 의심하는데 맡겨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사선이니 열애선이니 막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은 맞을 것 같지만 말의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지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30방을 맞을 것이다. 흠씨 두줄을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경계가 있는데 능가경에도 보면은 경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놨어요.
범부선. 범부선은 이제 예,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화를 관찰하는 걸 얘기를 해요. 또는 이제 사선정을 얻는 걸 사선 사선 팔정이죠. 사선정이라든지 팔정, 사선 팔정입니다. 이제 이거는 걸 얻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관찰 이성 강압, 뜻을 관찰하는 선이에요. 이 뜻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부선에서 이렇게 뜻을 관찰하는 선을 가야 됩니다. 뜻을 관찰해서 얻은 게 뭡니까? 진여예요. 진여. 그래서 수준이 열에 가는 거죠. 진여선에서 열애선으로 가는 거죠. 내가 진여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럼 진여가 언제 얻어지느냐? 진여가 얻어지는 거는 진여의 자리에 머무는 건 초지 경지예요. 초지에 이르러야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뜻을 관찰하는 거는 아직까지 진여를 얻은 게 아니죠. 그 진여선엔 진여에 머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초지부터 십지까지 단계가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열애선 하면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사선 이렇게 하면은 열애선하고 조사선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선종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열애선이고 어떤 게 조사선이냐 이러면은 열애선은 불변만을 얘기를 하고 조사선은 불변과 수연을 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그 차이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수행 체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말로서 막 떠들면 안 된다 이게. 요 내용이 그런 거. 말로서 조사선이 어떻고 열애선이 어떻고 체험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느냐.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비판한다 이게요. 열애선은 어떻고 조사선은 어떻고 자꾸 비판하고 이러면은 나한테 한 대 맞아. 이런데. 나락하는 거는 묘의, 그러니까 대선수 자신 있게 맞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은 수행 체험은 자기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로서 떠들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걸 그래 바르게 알라 그러면은 그래 제 방에 다니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30년을 의심하는데 맡겨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가는 게 30년 단위로 한번 바뀌잖아요. 인생은 생이라 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자, 여기에 이제 그 거북이 등을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거북이 껍질을 뚫고 기아를 깨트린 대로 맡겨두십시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강설을 부분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장주가 대스님께 보낸 편지에서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한 온갖 어수선하는 이론이 분문했음을 알 수 있다. 선에 대한 시비 분별을 늘어놓고 갈등하였기 때문에 희롱함이 할발발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벼슬을 사는 사람이 자기 본문을 넘어서 열애선과 조사선을 마치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칠 때 거위의 껍질을 뚫고 기아를 깨뜨리듯이 지레짐작으로 희롱하였으니 한편 장하기도 하려니와 가소롭기도 하다. 만약 그 열애선과 조사선을 비판한다면 마땅히 묘히 주장을 험시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상입니까 버립니까? 제 방을 돌아다니고 30년을 의심하는 데 맡겨둘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죠. 라고 하여 경고를 하였다. 더 명확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무비 스님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확 드러납니다. 이 거기 껍질이라든 기와를 깨뜨린다는 건 점치는 걸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이 열애 스님이 점치지 마라. 미리 짐작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속 사람들은 점치는 걸 좋아해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미래에 점을 친다고 하는 걸 분별한다 이런 이야기. 이 앞에서 대승사도 그런 이야기에서 점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분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점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가 말하는 분별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두텁고 그리고 이제 이 선정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지혜가 연걸지 않고 언제든지 외부의 영향을 휘둘릴 수 있는 휘둘리기 때문에 선정의 힘이 없어서 휘둘리고 이러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돼요. 그럼 점치게 되는 거죠.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사람들 잘 흔들릴 때가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아니 딱 세 가지라고 해야 되겠네. 자, 흔들릴 때 언젠가 하면은 첫 번째 자식 문제 걸려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 그 다음에 남편 사업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마음이 흔들려. 그 다음에 조상을 덜먹거리면 더 크게 흔들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구슬을 하고 이러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의 현상들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특히 그 이제 조상 덜먹거리고 이러면은 그만 거기에서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 불자들이 그 우람분절 되면 꼭 그게 천도제 지내고 이러잖아요. 아, 그러면 됐지. 나 누구 다시 저기 그 조상을 천도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 이 마음이 문제죠, 그런 거.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되게 조상 덜먹거리는 건 되게 사기꾼이라고 막 틀림없어. 사람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뭔가 하면 남편, 자식, 조상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야 저게 무당도 먹고 살고 점치는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보고 모든 것이 소유할 수 없다, 환과 같다, 꿈과 같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조상 덜먹거리는데 무슨 마음이 흔들릴 리가 어디 있고 자식 덜먹거리고 남편 덜먹거린다고 무슨 흔들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흔들린다 하는 게 아직 공부가 안 됐다 했지. 그렇게 또 빠지는 공부한 사람이 빠진다 하는 것도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냥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너무 심리적인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도 사기꾼이 있다고 얘기하는 얘기 그런 거. 귀신이 되는 거는 원효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부도덕 환자들이 다 귀신이 되는데 그래 귀신하고 같이 맞짱 또 귀신 장사를 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뭐가 수준이 있겠어요. 귀신은 우리가 교화해야 될 대상인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조국시키는 방법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자비심으로. 그 자비가 있으면 귀신 침범이 없다. 얘기하자면 100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보다 자비심 한 내는 것이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할 때 제사를 지내거나 제를 올리거나 이럴 때 가장 큰 공양물은 음식이 아니다. 법문을 해주라. 법은 뭐예요? 생사해탈하게 해주잖아요. 이게 최상인데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거나 이래 법이 없이 그냥 뭐 구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나지를 않아요. 심리 상담을 평생 심리 상담을 해야 하듯이 평생 심리 상담을 해야만 어느 저기 뭐 심리 상담 하시는 분 말대로 하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먹고 살아야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평생 심리 상담해야 자기들이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술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꼭 얘기하면 꽃들을 하면서 남겨둔다는 거래. 조상이 또 이렇게 하면서 살짝 뭔가 하나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요 배추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 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때 얘기한 그런 게 또 왔게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야. 그럼 또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벗어나려면은 법을 제대로 보는 지혜가 있어요. 현상을 깨뜨려 보는 지혜가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데 휩쓸리지 않는다. 모든 인과법을 보죠. 그래서 이게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러면 아 내가 복의 힘이 약하다 이러면은 베풀어서 복령의 힘을 기르면은 그런 우환이 없어진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하면 아 이게 악업에서 오는 거라면은 내가 받았어 이거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려고 하면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그 경전이나 원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불자들 다 까먹어버리고 조상 덜먹거리고 남편 덜먹거리고 자식 덜먹거리면 휙 넘어가 버린다.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 여기 내용도 쫙 보면은 그런 이야기. 점 치지 마라. 점 때문에 그런 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하면은 만들어버려요. 경계를 만들어. 거기에 자기가 만든 경계,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인연법으로 보자. 인연법으로. 자, 그다음 봅시다. 손지현에게 보낸 답장. 편지를 받아보니 수정한 금강경을 보여주었기에 다행히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래에도 있어요. 이 번역하는 문제 때문에. 근세의 사대부들이 그대처럼 마음을 내전에 두는 사람은 참으로 휴합니다. 의치를 얻지 못했다면 능히 이처럼 믿을 수 없을 것이며 경을 보는 눈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전 속에 있는 깊은 오묘한 뜻을 엿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법 속에 빈 연꽃입니다. 일단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을 했는데 내용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어쨌든 역경청을 만들어서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여러 번 사람 손을 거친다고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거쳐서 하나의 번역본이 나오지 혼자서 옛날에는 함부로 경전을 번역해가 혼자서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더라도 이제 그 번역한 분들의 그 이제 얘기하자면은 대체적으로 의역을 하신 분은 구마라지바 번역본 거의 대부분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금강경 구마라지바의 그걸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의역본이고 현장 스님의 번역은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 상당히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똑같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내용은 같은데 한쪽에는 의역에 강하게 했고 한쪽에는 직역에 가깝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게 자꾸를 논하게 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도 보면은 그 구마라지바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 계세요. 어느 거사도 뭐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런 게 필이 꼭 끼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밀고 나가지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지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거든요. 뻔한 일이거든요.
그때도 여기에 와가지고 저기 뭐고 이 대선 기신론의 관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 어떤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설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함부로 다룰 일은 아니에요. 자, 이제 봅시다. 본문들 561페이지. 그런데 자신의 음미하기를 오래 하니 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여러 삼장 법사들의 번역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근본과 진실을 어지럽히고 문구를 다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여 부처님 뜻을 입에하였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처음 지송하면서부터 곧 그 잘못을 깨닫고 정분을 구하여 그릇되고 틀린 것을 바로 찾고자 하였으나 잘못된 것을 익힌 것이 이미 오래되어 인류적으로 내하부동하였는데 경사의 수장본을 얻게 돼 비로소 의가함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천칭과 무착의 논과 송을 자세히 비교하여 참고하니 그 뜻이 꼭 맞아도 드디어 얼음이 녹든 의심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금강경에는 이제 그 논에 보면 천친과 무착의 그 금강경의 주석한 것이 있어요. 있어 그걸 참조해가지고 아마 구마라지바의 번역이 잘못된 걸 꼬집어냈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뜻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중국에 또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중국이 청나라 말렵의 태평천국의 난이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양년산이라는 사람이 각경처를 만들어 가지고 흩어진 경전을 다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배웠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경전을 쭉 일람하는 과정에서 한역본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은 다시 이제 재번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뭘 참조해가 하는가 하면은 티벳 번역본을 가져와가. 티벳은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것이 티벳 경전이거든요. 티벳은 그 티벳 장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티벳은 문자가 없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 경전을 번역을 하려고 티벳에서 티벳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티벳 문자라 하는 걸 보면은 산스크리트어를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얘기 알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처음 다 티벳어로 처음 다 번역한 건데 이 티벳 장경 요즘은 이제 티벳 장경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청나라 말렵에도 이제 한역본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티벳 장경을 가져와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수정한 다시 경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런 부분을 대조해서 나온 것이. 그래서 이게 경전을 서로 대조해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과연 대선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거기에 이제 강설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를 쓴 손지연이라는 분은 감히 경전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과거의 삼장법사들이 번역을 잘못했다고까지 하였다. 게다가 경사, 그냥 서울의 소장본까지 엮어보고 잘못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손지연이 지적한 경전은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예로부터 번역본이 다른 경전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번역마다 그 내용 모두 다르다. 따라서 경전을 해석한 주석수도 대단히 많다. 필자가 번역하고 해설한 책으로 출판한 것도 몇 가지가 있다. 그런데 경전을 읽다 보면 그 뜻을 이해하는 깊이가 항상 다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뜻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몰랐던 것을 알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 알았다는 점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도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람이 다르면 그것은 두 말을 나이가 없다. 그래, 이 말은 함부로 그냥 이렇게 할 건 아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장수와 고산 두 스님은 다 글귀만을 의지하다 보니 본 뜻에 어긋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대가 감히 이처럼 비판한다면 결정고 6조 시대에 번역한 범어본을 자세히 살펴서 모든 역경사들의 번역한 오류들을 다 얻어보아야 비로소 얼음이 녹듯이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6조 시대 번역하는 거에 다 번번을 번역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번번은 과연 있느냐 이러면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은 이제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중국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 가서 이제 중국어로 다 번역을 할 때 번번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예, 산스크리트어본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예, 특히 그걸 이제 없앤 분 중에서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현장 스님 제자 중에서 규계 스님이 있어요. 규계 스님. 그 유식강의 논술을 갖다 다 번역했다. 성유식론, 많은 논술을 참여해가지고 성유식론 한으로 다 집약해 한 거야. 그럼 집약했는데 유식 30송을 대한 주석서도 전부 다 많은 논사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법상종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법상종 관계 없는 다른 논사들을 한 것도 집어넣으면서 법상정 시각에서 번역을 하고는 다른 논사들의 글을 갖다 많이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번번을 없애버린. 규기스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그렇게 했느냐는, 많은 논사들이 와가지고 역경사들이 그래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산스크리트어본은 단편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면은 티베트본이 산스크리트어본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글자만 좀 바뀌었을 뿐 내용이 전부 다 티베트본으로. 그래서 티베트 장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선사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겨우 그래서 이렇게 천치무착의 논을 갖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더 정확하게 하려면 6조 시대 다 번역했으니까 그때의 번번을 갖고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은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의 견해를 갖고 함부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금강경은 어느 분이 재번역해서 낸 거 있는, 이분 이름이 없는 분인데 너무 이게 중부문해가지고 같은 글자 많으니까 싹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딱 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기 견해는 군더더기에 많다 해서 쳐내버렸지만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미 범어본도 없으면서 곧 억지 소견으로 성인들의 뜻을 삭제한다면 또한 인가법이 걸려서 성인의 가르침을 해방하는 것으로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논할 것도 없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도리어 그대가 여러 스님의 허물을 점검하는 것과 같아서 그 허물이 도리어 본인에게 돌아갈 것 염려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역경사들을 허물을 막 봤는데 눈 바른 사람이 봤을 때 지적한 당신의 허물을 또 볼 수가 있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질문 없습니까? 네. 아까 유식 30성이 그걸 왜 다 없앴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이제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죠. 네.
학자들이 다 그 연구를 다 했고 번번을 다 찾아보고 다 그렇게 했고 기록도 그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막 그렇게 했겠지. 그럼 휴식 취하겠습니다.